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중에서 서로 대조가 되는 기질이 다혈질 그리고 우울질입니다. 다혈질은 활동형이고 외부 지향적이라면 우울질은 신중형이고 내부 지향적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이 두 기질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대강 짐작이 가시죠. 다혈질은 어떤 식으로 여행 준비를 할까요? 아마 너무 자세하게 준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세세한 데까지 미리 생각을 하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충 준비를 하고 휙 떠나야 여행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반면에 우울질은 신중형이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면 거의 완벽한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요. 행선지는 어딘지, 언제 몇 시에 출발할지, 그리고 몇 킬로 정도 운전을 하고 가서 점심은 어디서 메뉴는 뭘로 먹을지 등등 거의 완벽한 청사진이 다 나와야 떠날 수가 있다. 안심이 돼요. 자, 여러분, 우스운 질문이긴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은 둘 중에 어느 쪽일까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대답하시기를 신중형일 것이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인류의 구원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대충 구원한다. 그럴 수 없지요.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구원하게 된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바울 설교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셨는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행한 장소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은 같은데 다른 지역이에요. 거기는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중남부 지방입니다. 당시에 그 넓은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선교 장소예요.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선교 장소는 구브르였습니다. 키프로스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대요. 내려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상당한 거리를 도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내륙 안으로 깊이 들어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지가 됐죠. 구브로에서는 약 800리 정도, 상당히 먼 거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선교로 부르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을 아주 정확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 여전히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선교 거점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초두에 사건의 발단이 이거예요. 안식일 날 바울과 일행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면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몇 번 멸망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 모여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여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배할 때 순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회당 예배 전체를 다 주관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맨 먼저
경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문을 읽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풀어달라고 가득 간절한 마음이 담긴 내용들이 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세 오경에서 몇 구절을 발췌를 해서 읽습니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엔 또 선지서 혹은 애언서에서 몇 구절을 발췌해가지고 또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설교 순서입니다. 누군가는 권면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설교를 할 것인가, 그걸 정하는 것도 역시 회당장의 권한이에요. 때로는 랍비가 하고 때로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또 와서 방문자가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 전에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미리 부탁을 하는 게 관례지요. 자, 그런데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읽고 율법서, 그다음에 선지서 낭독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일행이 예배하러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회당장이 발견을 했어요. 소문은 이미 듣고 있었어요. 뭔가 이 사람들이 새로운 복음이라는 걸 들고 산지사방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구약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척 궁금해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적으로 회당장이 예배 중간에 앉아있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여기 15절 보니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더 실감이 나요. 두 분께서, 여기 두 분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두 분께서 혹 격려할 말씀이 있거든 이 회중에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한 요청을 한 거예요. 즉석에서 설교 요청을 한 거지요. 그러자 이 뒤에 나온 기록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 즉시로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때가 AD 100년 이쪽이니까 지금 설교 서두를 모세의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설교하던 이때로부터 약 1400여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한 백성을 택하시고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4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흘렀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400개의 수많은 역사의 구술을 구원이라는 한 줄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깨워오셨다. 아멘. 이 일관성을 과연 누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근데 보면요, 하나님이 이 구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모세를 세우셨고 사사들을 세우셨고 사무엘을 세우셨고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또 세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주도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들에 불과합니다. 그게 분명한 게 사울 왕을 주셨다가 40년 후에 하나님 손으로 패했대요. 세웠다가 패했대요.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해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울이 남겨둡니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치자로 다윗을 세웠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이유는 짐작해 볼 수 있죠. 다윗은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나치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어요. 자기 통치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세웠던 이런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권력이 커지고 세력이 커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늘 하나님에게 물어보지요. 다윗은 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그저 조연 역할, 시중 드는 자, 그래서 오버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다윗은 그 뜻을 받아서 실천했을 뿐이다. 상명하복 이겁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구원에 관한 개괄인데요. 이런 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꼭 위대한 인간이 로봇도 아닌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로봇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인간은 결국 신의 하수인이란 말인가? 신의 노예란 말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그렇게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종종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더 그러죠. 어떤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잘 나가는 여대생이에요. 전공이 노래입니다. 이 여대생의 꿈은 장차 프리마돈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죠. 근데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끔 가지 않습니까? 언젠가 수련회를 참석한 거예요. 수련회 가면 막 뜨겁게 기도를 시키고 또 그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고 깊은 기도 안으로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저희도 기도는 많이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인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라. 화들짝 놀랬죠. 안 그러겠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무대에 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는 노래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인기도 얻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잘 살고 싶습니다. 왜 납니까? 왜 하나님 내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즉각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아주 생생한 음성으로 말이죠. 아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는 더 말을 못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리란 뭘까요? 요즘에 인권하면 무소불위의 그게 힘 아닙니까? 꼼짝 못해요. 인권하면. 사람의 권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너도 나도 다 추구하는 그 행복, 이게 진짜 뭘까? 자,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가끔가다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고 각종 양념으로 요리가 된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행복했을까? 그럴 리가 없죠.
애굽 감독들이 휘두르는 채찍이 그치질 않았지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모가 그치질 않았지요.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멸하셨대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안으로 끌어들이셨대요. 드디어 그 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집도 짓고 은금도 얻고, 그리고 예전하고 비교해서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행복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사실들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때야말로 사사시대에 온갖 부패와 타락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집단 성폭행, 토막살해, 그리고 인종말살 전쟁이 그 시대에 있었으니까 말이죠. 극도로 어두웠다고요. 자, 이런 걸 보면 해방이 됐고 이제는 신분이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전히 사람은 노예더라. 세상의 노예, 욕망의 노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성경의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외치고 싶은 것은 뭘까? 이거 같아요. 사람은 신분이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먹을 것이 부족하든 풍족하든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먹을 것만 있으면, 내 신분만 달라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건 무지갯빛 환상이다. 그건 착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어요. 선택했어요. 데리고 가세요. 근데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실패의 역사예요. 멸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출중한 영적인 리더를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눈에 똑똑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을 해서 갖다 읽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도, 하나님이 매를 때려도, 하나님이 남편처럼 이끌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몇 번 멸망을 거듭하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아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단지 어떤 한 나라의 특별한 역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왜 성경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셨겠어요? 옛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고 인류의 이야기다. 여러분, 영국을 흔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수출했던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맨 처음 성경을 전달했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로 알고 있잖아요.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 출신입니다. 젊은 청년이 와서 약관의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던지다가 참수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 하노버 교회가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었어요. 더 이상 사람이 안 오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맨 처음 피 묻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모교회인데 한국 목사님이 가서 몇 년 전부터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로 말이죠. 오늘날 영국 사람들 매 주마다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그 숫자가 3%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100사람 중에서 겨우 2사람, 3사람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간다. 그것도 나이 든 사람, 머리에 서리가 앉은 이런 사람들만.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니까 교회가 텅텅 비지요. 잘 지어놨는데 이거 놀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밖으로는 보면 교회예요. 영국은 오래된 건물은 외관을 못 바꾸게 돼 있어요. 내부의 용도는 마음대로 바꿉니다. 들어가 보면 술집이에요. 디스코장이에요. 레스토랑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인데 모스크 사원으로 바뀐 데도 여기저기 있다. 근데 더 참 이게 슬픈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레스토랑이고 디스코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대기 십자가는 그대로 놔두고
들어가 보면 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 아름다워 보이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대로 장식이 되어 있는 채예요.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영국 사람들 중에 하나님, God, 쓸모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와 압제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샤먼이래요. 예수는 무당이래요. 영국이나 유럽이나 속속 탈세례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못 모를 때 부모 손잡고 따라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내가 세례받은 거 취소한다. 그래서 탈세례자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하다 어떤 협회까지 생겼는가 하면 영국 세속주의 협회, 이런 협회가 있어요. 주로 과학자, 의사, 교수, 지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영국 세속주의 협회, 거기 모여서 공개적으로 성경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일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구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깜짝 놀랄 일도 아니다. 인간은 항상 그래왔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은 절대로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어디서부터 이 모든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는가?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하나님적인 성향,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한대요. 내 멋대로.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석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지 않습니까? N극은 N극을 밀어내요. 대신 S극은 끌어당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밀어내고 죄는 끌어당기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부름받은 사람, 심지어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 광야 40년 동안.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그들의 잘못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셨대요. 그리고는 할 일을 하세요.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여전히 어둠에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할 일을 하세요. 역사 안에서 여러 구원자들,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세우셨다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완벽한 구원자, 최종적인 구원자를 세우셨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던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대 전면에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준비하는 자로, 그 길을 먼저 와서 예비하는 자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었던가 봐요. 요한이 고개를 절레절레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곧 내 뒤에 오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구원자,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경제 문제, 정치 문제를 바꿀 구원자가 아니고, 인간이 아담 이후로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달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 죄 문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원자, 인간 자체를 내부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고 개조할 구원자. 그래서 결국은 세상 전체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꿀 구원자, 하나님이 내세운 구원자, 예수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처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설교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는 셈이에요. 항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언제 우리가 빛을 향하여 마음을 연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건져달라고 구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서 여전히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거듭되는 방황만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영혼 한 중심으로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손에 피 묻은 초청장을 들고 말이죠. 자기 아들의 그 피 묻은 거룩한 보혈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 피 묻은 초청장을 내밀면서 우리를 빛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참 빛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령한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제공하신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더 이상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예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의지하시고 작은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